할렐루야. 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호산나 성가대 전원이 이렇게 서서 또 찬양을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정상의 그런 생활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 날이 오기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한 상태로 이렇게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앞에 보시다시피 저희 LED 화면이 드디어 설치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죠? 저는 부담이 되네요. 많은 분들이 저보고 화장을 하래요. 얼굴이 너무 잘 보인다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이 뭐 발라주려고 해서 도망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기술이 점점 발달되고 뭐 카메라도 좋아지고 화면도 화질이 좋아지고 하니까 우리 얼굴의 이 흠과 티를 숨기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은 태양보다 7배 더 밝은 빛과 또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흠과 티를 숨길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를 신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신부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예비하고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저희도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화장을 해야죠. 육신의 화장은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저희가 매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나 각종 집회마다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단장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아름다운 주의 신부다라고 인정받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열 처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들 중에 특히 천국에 대한 비유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천국이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 원어를 보면요, 하늘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아 톤 우라논인데요, 하늘나라. 그리고 또는 천국이라고 할 때도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실 때도 있죠. 이것을 직역을 하면 하늘이 다스리는 곳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 천국은 하늘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의 그 의미는 뭐냐면요, 지금 하늘에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 땅의 나라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이 땅을 침투해서 점령해가지고 하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드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전쟁이란 뜻입니다. 지금 하늘나라가 이 땅을 침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첩보원으로, 하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여리고 성 점령 전투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 여리고 성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이란 여자를 스카우팅한 거예요. 우리가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건데
당신이 우리 도우면 그때 살게 해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돕고 이스라엘을 도와서 결국 여리고가 점령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살았잖아요. 여리고에 입장에서 보면 라합은 매국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라합은 영웅이에요, 영웅.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보면 내국노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 편에 설 것이냐,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랑이 더디옴으로라고 말씀드렸죠. 신랑이 오실 때까지는 그 나라가 아직 완전히 세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누구 편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첫 번째로 이 열 처녀의 비유의 해석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그때죠. 그때. 이 그때라는 것은 그 전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이 이루어질 그때, 그 24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된다는 건데요. 마태복음 24장은 뭐냐 하면 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종말장.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은 언제예요? 그때에.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한 그때. 그러니까 그것은 종말이란 뜻이죠.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란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예전에 이스라엘 그 풍습을 보면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결혼식을 낮에 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밤에 했어요. 밤늦게. 왜냐하면 낮에 워낙 더우니까요. 낮에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밤에 결혼식을 했는데, 여기 이 열 처녀가 나오잖아요. 이 열 처녀가 다 신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열 처녀는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들러리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따로 있고 신부의 친구들로서 이 열 처녀가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건데, 그 당시 풍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결혼식과 잔치를 베풀 집이 있어요. 그럼 신부는 거기서 기다리는 거고, 이제 이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등을 들고 길가로 나가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해서 그 등불을 환히 켜고 다시 그 신랑을 데리고 그 잔치가 있을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신랑과 신부를 서로 소개하고 그때 결혼 예식을 진행하고 잔치를 거기서 베푼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이런 잔치를 할 때 밤에 하니까 어쩔 때는 도둑들이 온대요. 결혼식을 하면 뭐 폐물도 있고 여러 가지 보물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들이 와서, 건달들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훔쳐가고 때로는 신부까지도 납치해가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다 오면은 문을 딱 잠궈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사러 갔다가 늦게 와서 문이 잠겼다. 그게 괜히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의 풍습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맞으러 갔다 그랬죠. 이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갔다. 이게 맞으러라는 단어가 휘판테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그 예전에 다 성이 있잖아요. 성, 도시가 성이죠. 옛날에는. 그러면 임금이나 그 임금의 대사가 어떤 한 성을 방문하러 오겠다라고 통보를 하면 그 성의 리더들, 그러니까 그 성의 장로들이 그 오실 분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서 저 길가 저만큼 나가가지고 기다리다가 그분이 오시면 그분을 맞이해서 영접하고 모시고 다시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열처녀가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같은 어원의 단어를 사용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우리가 공중에서 구름 가운데서 주님을 영접해서 먼저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이 땅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바로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먼저 맞이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오늘 그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죠. 그 열처녀 모두 다 주님을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지만 미련한 5처녀는 별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영접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희가 그 사람들이 돼야죠. 근데 그 먼저 영접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보다 주님을 먼저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은 주님을 영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주님이 오시던 말던 상관도 안 합니다. 믿지 않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진짜 신실한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먼저 영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비유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겁니다. 지금 오셔야 되는데 아직 안 오셨어. 시간이 됐는데도. 그래서 그 원어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6절에 밤중에라고 그랬죠. 신랑이 밤중에 왔다. 한국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원어를 보면 영어도 midnight이에요. midnight. 그 뭐예요? 자정이란 뜻이죠. 밤 12시에 오셨다는 거예요. 엄청 늦게 온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모두 다 잠들었습니다. 뭐 슬기로운 처녀는 잠이 안 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두 다 잠들었어요. 근데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일어나서 등을 점검하고 기름을 다시 채워 넣고 불을 환히 비췄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일어나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이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의 뜻은 뭐냐? 여기 이 처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를 의미하는 거죠. 처녀라고 교회를 비유한 것은 교회는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교회와 성도는 영적 처녀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상관없이 영적으로 정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더럽힘을 당하지 않고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나 각종 예배 때마다 나와서 이 말씀을 받는 게 내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 처녀는 모두 다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등. 이 등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혼. 그런데 거기다가 더 추가로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실천하는 모든 신앙 행위도 이 등에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나의 영혼을 위하여. 이것도 이 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20장 27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영혼이 있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우리 영혼이 활활 타오라서 밝히 빛을 비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비유가 다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이 무엇인가 알려주는 비유죠. 그럼 이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천국은 바로 이 교회의 운동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죠. 그렇지만 이 비유에서는 지금 이 천국은 뭐냐면 이 땅에 이루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이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그러면 신랑이 오기까지 그 천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서, 처녀로서 실천하는 모든 그 교회의 운동을 다 천국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가 전도를 하죠. 선교도 합니다. 또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가꾸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게 다 천국의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큰 두 번째로 누가 이 슬기로운 처녀 같은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슬기로운 처녀냐? 우선 이 슬기롭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니모스입니다. 프로니모스. 그 뜻은 명철, 통찰력, 지혜 혹은 신중함, 신중하다. 그래서 국어사전을 보면 사리를 바르게 판별하여 일 처리를 잘하는 능력과 지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리를 바르게 판별해서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거죠. 사리를 바르게 판별해서 일 처리를 잘하는 능력, 그런 지혜, 이게 슬기롭다는 거예요.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는 어원을 보면요, 프로네오라는 동사입니다. 프로네오. 그 뜻은 깊이 생각하다, 판단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도 여러 종류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요? 이 생각이 사람의 행동과 모든 생애를 다 좌우하죠.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몸이 따라가는 거고 물질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성경에서 보시면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 때 그 생각하다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네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바로 슬기로운 자라, 그 뜻이에요. 그 반면에 육신을 쫓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택은 저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슬기로운 사람이 될까?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 슬기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보세요. 육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 뜻을 생각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프로네오, 내 생각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냐? 영의 생각이냐? 육의 생각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내 마음은 누구 편에 서 있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슬기롭다 아니면 미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을 세우는 이 일은 지금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말씀드렸죠. 그 라합을 생각해 보면 라합의 마음은 이스라엘 편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라합이 딱 보고 판단을 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오는데 나는 여리고에 살고 지금까지 여리고 성은 누구나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성이다라고 소문이 났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다 이기는 거야. 그럼 이 라합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여리고 편에 설 것이냐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냐. 지혜로우니까 이스라엘 편을 택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누구 편에 가 있냐? 물론 지금 저희 교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편이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도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속여서요, 내 생각은 지금 하나님 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시면 저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먼저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냐?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날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막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깊은 말씀 가르쳐 줄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가면 매 맞고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처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죠. 여기 생각하다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 위에서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진짜 사단의 편에 서려고 그런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둔하니까 사람 생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을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까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모든 역사를 구속 역사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 구속사를 배우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셨어요.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이죠. 땅의 것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뭐예요? 그 노아 때나 롯의 때를 보면 그 땅의 것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노아 때는 땅의 것이 뭐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또 롯의 때 땅의 것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짓고 이런 것들이 다 땅의 것이래요. 근데 노아 때나 롯의 때나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가 노아 때는 홍수가 와서 물이 코까지 찰 때까지 모르다가 다 멸망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일들을 안 할 수 없잖아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심고 사고 팔고 해야죠.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하면 죽는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의 지체는 이 땅에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 머리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그래도 하늘을 향해 바라봐라. 하늘 생각을 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다 읽어보시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곧 하늘을 향하고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먼저 남을 대할 때는 내 생각만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해주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사람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셨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등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종같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 아래 내 뜻을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서서 살잖아요. 머리를 들고 삽니다. 모든 동물들 중에 인간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몸의 구조를 주셨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위를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머리는, 내 시야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라. 그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의 반대된 동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뱀입니다. 뱀은 그 반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땅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상징하는 짐승으로서 성경에서 쓰임받고 있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머리는 항상 하늘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슬기로운 처녀라는 것이죠. 영적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먼저이고 우선이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자녀 양육하시지, 가사하시지, 사업 운영, 직장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 머리를 하늘로 향해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적어도 하루만큼은 하늘을 위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슬기로운 처녀 같은 사람은 신령한 기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피곤해도 시간을 쪼개서 이 영적인 것을 위하여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8절에 그 미련한 처녀들이 딱 눈 떠서 보니까 기름이 없죠. 그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옆에 있는 그 처녀들에게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빌려줘. 내가 돈 줄게. 얼마 더 줄게. 100불이면 200불 줄게. 1000불 줄게. 조금만 줘. 근데 안 된다고 그러죠. 냉정하잖아요. 안 돼. 이 미련한 처녀들은 다 알죠. 똑같이 다 처녀인데, 다 교회인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 기름의 중요성과 신랑을 맞이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기롭다라는 단어의 뜻 중에 하나가 신중하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처녀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천국 죽으면 가겠지. 예수님 언젠간 오시겠지. 그때 가서 기름 좀 빌리면 되겠지.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이 영혼에 대한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기도 많이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위해서 엄청 일 많이 했어요. 기름 엄청 많이 쌓아두셨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돌아가신 후에 나한테 좀 남겨주시겠지. 그게 안 된대요. 이거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좀 빌려주겠지. 이 일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 가서 주문하면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래요. 거기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한국어 성경에서 목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헬라어로 수케,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럼 다시 읽어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영혼을 바꾸겠느냐? 성도 여러분, 만약 누가 와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영혼하고 바꾸자, 네 영혼 나 주면 세상의 모든 은금보화 다 주겠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요?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온 천하를 얻어도 내 영혼 하나 잃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랑이 더디 온다 그러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우리 놀 시간이 더 길어졌구나, 나가서 놀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49절도 보시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잘못된 이유가요, 더디 오시면 더 놀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면 더디 올수록 저희는 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더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지 올 때 불이 꺼지지 않죠.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종말의 슬기로운 교회는 깨어서 예비하는 교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교회죠. 그래서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슬기로운 교회는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말씀이 없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슬기로운 처녀 같은 교회라는 것이죠. 저희가 교회의 외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포기할 수는 없죠. 저희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해하는 것은 바로 영의 일, 영적인 것, 하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이 슬기로운 처녀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기로운 처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각자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3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잘된대요. 모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우리 영혼의 등불을 점검하고 기름을 채워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한번 그 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일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영의 것을 생각하며 나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는 슬기로운 처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사업이나 직장 또 자녀들 우리 가정에 평안이 넘치고 늘 형통하며 늘 강건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역사만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